다니엘서 9장 20절에서 27절입니다. 다니엘서 강의 18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다니엘서를 마치고 어떤 말씀을 공부할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신약으로 갈지 구약을 계속 할지 좀 고민이 되는데요. 여러분이 듣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면 제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0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의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할 시작쯤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 이레와 62 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 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요 장차 환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입술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와 늘 함께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정말 해석하기 어려운 난해의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마다 자신의 견해를 이야기하면서 그 난해의 구절을 풀어갑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71회 그리고 그 71회 중에 한 1회의 해석을 놓고 보수 진영 또 개혁주의 진영 또 세대주의 진영의 해석이 전혀 다릅니다. 비록 성경에는 많은 부분에서 이 난해 구절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난해 구절이 성경 전체 문맥에서 보면 더 하나님의 깊은 영적 의미가 있음을 나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아무튼 요한계시록보다 이 다니엘서 이 9장에 나와 있는 이 71회 그리고 한 1회 이거에 대한 가장 난해 구절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나름 개혁주의 입장에서 성경에서 어떻게 풀어가는가 그동안 제가 다니엘서 또 요한계시록을 풀어가는 그 관점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책도 거의 한 5, 6권을 본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엄청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같이 다 틀리고 또 성경에서 유튜브로 이 71회에 대한 표를 계속해서 봤는데 다 이게 저에게는 맞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도 오늘 제가 소개하는 이 71회가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 주의 국리를 구하며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함께 공부했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 바사 왕국에서 다시 한 번 더 그가 왕 앞에서 일을 하게 될 때에 이 다리오 왕 원년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었죠.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과정 가운데 예레미야의 말씀을 읽다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시된 이스라엘의 황폐,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마칠 거라고 하는, 즉 바빌론 포로 70년
끝날 거라고 하는 그 말씀을 보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그가 그 말씀을 보는 순간 어떻게 했습니까? 금식을 선포하며 벼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언약을 지키시고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이런 기도를 했던 것을 봅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배역하여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의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들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고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올 수밖에 없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회개하며 주의 공의로운 심판과 우리의 수치가 공의로운 심판으로 우리에게 수치가 돌아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용서하심을 바탕으로 무조건적인 긍휼을 구하는 다니엘을 우리는 지난 시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한 죄를 고백하고 다시 한번 또 주의 공의에 따라 주의 분노를 그쳐달라고 기도하면서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즉 무너진 성소를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그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주의 공의를 의지하여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소서라고 하는 주여 삼창을 외치며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시행되고 당신의 영광을 위해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 가운데 주의 긍휼을 구하며 속히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도하는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그렇게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이 쏟아지게 됩니다. 그 응답이 바로 오늘 72레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네, 여기서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지금 1절부터 19절까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즉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은 예루살렘이에요. 시온산이죠. 네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 다니엘이 지금 어떻게 기도했다라고 얘기합니까?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죄도 자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도 자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그동안 다니엘서를 공부해서 알지만 다니엘서의 다니엘의 그 삶을 보면 과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를 고백할 만한 그 죄를 지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가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 가운데 바른 신앙 가운데 살려고 발버둥 쳤는지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압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는 상황 가운데서도 요동하지 않았죠. 흔들리지 않았죠. 누구보다도 거룩하게 살려고 다니엘은 발버둥 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내 죄를 자복하고 기도했다라는 거. 아니 이렇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처럼 보였던 다니엘이 자신의 죄를 놓고 먼저 자복하고 백성의 죄를 위해서 또 자복하는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자신을 돌아볼 때 여전히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안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누구도 완전할 수 없다라고 하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자신을 안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깨달았던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어떤 물건이든지 흠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지만 잘 모르죠. 그런데 정말 가까이 가서 보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돋보기를 가지고 보면 흠이 발견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내가 죄인인 것을 잘 자각하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 구속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면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합니까? 마치 말씀의 돋보기가 나를 쫙 비추는 것처럼 될 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사도 바울, 여러분 그는 대사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가두는 의로 충만한 자였지만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은혜로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며 열방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는 과정 가운데 마지막 4차 로마 교회를 향해 편지를 썼을 때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에서, 즉 얼마나 죄투성인 자신을 발견한 거죠. 그 다음에 그가 마지막 사역을 마무리하는 목회 서신 가운데 디모데 전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계수다. 죄인 중에 내가 계수다. 여러분 어떻게 대사도가 이렇게까지 고백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복음 앞에 서니까,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서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에 벼가 점점 익어가면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사명자로 부름을 받을 때 거룩하신 그 임재하신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다. 죽게 되었다고 고백하. 왜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쓴다는 건 있을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은혜 안에 거하 보니까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리고 내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그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을 외면하는 데 대해서 선지자로서 중보적 관점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요, 오늘 다니엘이 자신의 죄와 백성의 죄를 회개에 자복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 여러분 모세도 출애굽기에 보면 이렇게 고백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점점 더 가까이 가는, 그리고 기도가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알면 알수록 내가 누구인지 나를 더 자각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던 거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더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렇게 자복하고 회개할 때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여기서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에루살렘 시온산을 이야기합니다. 즉 이스라엘의 회복, 즉 다시 회복시키셔서 성전을 회복시켜달라고 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자복하고 기도할 때 다니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21절입니다.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의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월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곧 내가 기도할 때,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누가 등장합니까? 이전의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 즉 8장에서 순양과 순염소의 작은 뿔의 그 환상을 설명했던 그 가브리엘 천사가 날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빨리 날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급히 날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저녁 제사 드릴 즈음에.
여기서 저녁 제사 드린다는 것은 성전에서의 제사를 드리는 유대적 그 시간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바벨론 땅에 살고 있는 다니엘은 제사를 드릴 수 없죠. 그래서 그 시간에 맞춰서 늘 창문을 열고 주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녁 제사 드릴 즈음에 그 시간에 주님 앞에 때를 따라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가브리엘 천사가 지금 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빨리 날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 내게 가르치며 말하여 이르되. 내게 가르치며 말하여 이르는데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러 왔다라고 합니다. 지금 지혜와 총명을 주러 왔대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다니엘서 1장을 통해서 보면 뜻을 정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지혜와 총명함을 이미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와 총명함으로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의 그 멋진 해석을 해내게 됩니다. 5장에서 벨사살 왕의 손이 기록된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의 글씨를 멋지게 해석해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또다시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이제 내가 지혜와 총명을 주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지혜와 총명을 주러 왔다는 것은 이제 내가 새로운 계시, 새로운 묵시를 너에게 가르쳐 주는데, 알려주는데 그거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여서 지혜와 총명을 주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깨닫고 자복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제 그 계시가 아닌 또 다른 계시를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가르쳐 주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를 온전히 깨닫도록 지혜와 총명을 주러 가브리엘 천사가 급히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완리러 왔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너가 기도를 시작할 그 즈음에 이미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 가브리엘 천사가 급히 날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마음에 작정하고 기도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응답은 이미 그때부터 시작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가브리엘 천사가 빨리 날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다. 이제 너에게 앞으로 될 계시를 가르쳐주러 왔다라는 거예요. 왜?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런즉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그래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는 것은 이제 앞으로 내가 이야기하는, 전해주는 그 일.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71회에 관해서 잘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응답으로 지혜와 총명을 주겠다라고 딱 하는 그 순간, 여러분, 다니엘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는 예레미야서를 계속 읽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계속 읽으면서 바벨론 70년의 포로 귀환의 메시지를 보았어요. 그 과정 가운데 거기서 조금만 더 가면 여러분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죠? 같이 읽어볼까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탁 떠올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말씀을 계속 보고 있으니까. 야, 정말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려고 은밀한 것까지 내게 보이시는구나. 그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앞으로 이제 내가 이야기하는 걸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드디어 이제 어떤 메시지가 주느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메시지로 들어갑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아멘. 자, 잘 보세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일을 기한으로 정했대요. 자,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루살렘 성을 위하여 이런 일을 정했대요. 이게 이런 일에는 70일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바벨론 70년 포로가 거의 끝나가잖아요. 지금 끝나갈 것을 통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나서 이제는 다시 이런 일의 기간을 정해서 그 이런 일에 일어날, 그러니까 70일에 일어날 일을 너에게 알려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뭘 알려주느냐? 자, 근데 그러면 정해서 기한으로 정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다시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일을 기한으로 정하였으니, 즉 에레미야에는 바벨론 70년 포로의 기간을 정해서 에레미야에게는 가르쳐줬는데, 지금 다니엘은 이런 일을 기한으로 정했는데, 이런 일에 즉 70일을 기한으로 정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임하여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일의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눈을 뜨세요. 눈을 떠. 네. 저 이것 때문에 진짜 잠을 못 자고 했어요. 오늘 진짜 살이 빠지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일의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환상과 예언이 응하고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봅시다. 허물이 그쳤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죄가 끝난다는 것은 원문대로 이해하면 죄가 봉인됐다는 거예요. 그럼 죄가 봉인됐다는 것은 죄를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즉 죄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죄가 용서되면 죄가 다 사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가 다 용서된다? 이거는 종국에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일의 기간 동안에는 누가 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가 용서되면 우리의 의가 어떻게 됩니까? 영원해지죠. 그러니까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즉 하나님의 나라의 의, 그리스도의 의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에게 그 의가 전가되는 것이죠. 아멘. 그 다음에 환상과 예언이 응한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계시하셨던 그 놀라운 구속의 그 십자가,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응한다는 거예요. 응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 다음에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을 받는다.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을 받는다. 이건 뭘까요? 지극히 거룩한 이는 누구예요? 주님이죠. 주님이 기름 부음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기름 부음을 받다는 것은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70일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에 뭐라는 거예요? 시간표라는 거예요. 즉 메시아가 와서 죄가 용서되고 허물이 그치고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들어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기한인 바벨론 70년 포로가 끝나고 다시 71회를 통해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인간의 허물과 죄를 다 사해주고 하나님의 영원한 의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될 거라고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시간표, 구원 역사의 시간표가 바로 뭐라고요? 72대가 주는 의미라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이걸 이제 정확하게 증명할게요. 자, 보세요. 71회. 71회라고 하는 것은 세부임, 시부임이라고 하는 히브리예요. 문자적으로는 어떤 뜻이냐면 일곱들, 그것들의 70이에요. 그러니까 1회라고 하는 것은 7이에요. 7, 1회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일곱이라고 하는 것은 7일회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7회 70이니까 490이 되겠죠. 결국은 491회가 되는 거예요. 71회는 490. 그러면 자, 490인데 여기서 그
그러면 이 이래인데 490일이냐 490년이냐 1이냐 90년이냐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기간이 정해졌다라는 거잖아요. 70일이라 정했다는 것은 기간이 분명하게 정해졌다는 거예요. 이거에 여러분 잊지 마세요. 기간이 분명히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490이 일로 볼 것이냐 년으로 볼 것이냐는 거예요. 민수기 14장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며칠을 정탐했습니까? 며칠을 정탐했죠?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며칠 정탐했어요? 예? 며칠을 정탐했어요? 예, 제가 손가락을 이렇게 한다고 해서 20일이 아니에요. 40일에 42일. 그래서 그 40년을 어떻게 합니까? 하루씩 계산해 가지고 1년으로 쳤어요. 그래서 너희가 40일 동안 정탐하고 왔는데 이제 그 1일을 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방황하리라. 그래서 진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70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풀면 총 490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 70일에는 언제부터 시작하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 잠깐 보고 또 설명할게요. 자, 보세요. 25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어다. 예루살렘이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날 때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자, 보세요. 70일의 가운데 이게 이제 쪼개져요. 70일에가 쪼개지는 거예요. 어떻게 쪼개집니까? 7일에와 62일에로 이렇게 쪼개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70일인데 7일에 그다음에 62일에 62주. 그러니까 어때요? 총 69주죠. 그러면 70일에가 아니죠. 1일에가 남았죠. 1일에가 남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71일을 세 등분으로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7일에와 62일에. 계속 볼게요. 62일에 62일에 후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이 백성이 나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 마지막은 홍수에 휘쓸린 같이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맺고, 자,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여기서 또 한 일해가 등장하죠. 자, 그러니까 지금 어떡합니까? 70일에가 세 등분이 됩니다. 70일에가 세 등분이 돼요. 자, 어떻게 등분이 되냐면 7일에 7일에는 7주죠. 그러면 77에 49니까 49년. 그 다음에 62일에는 62주죠. 산수를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수학 공부하신 분들은 못하겠지만 산수를 잘했어요. 62주는 434년입니다. 그 다음에 한 일에는 1주로 이거는 뭐냐? 7년을 의미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한 일해가 7일이라고 그랬으니까 7. 근데 그 1일을 연으로 본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총 몇 년이 되는 거죠? 총 70주로 490년이 됩니다. 자, 이렇게 쪼개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동안의 어떤 사건, 그 다음에 한 일회가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어떤 사건이 여기서 진행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71일을 세 구간으로 나누면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환상과 예언이 용서하고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70일의 사이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굳이 이거를 몇 개로 나눴어요? 세 등분으로 나눴다는 거예요. 7, 그 다음에 62,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 그죠? 그래서 조금 70이 되는 거예요. 잘 따라오시죠? 따라오시죠? 예, 오케이. 잘 따라와야 빨리 끝납니다. 자, 그러면 7일에 첫 번째 이 7주는 언제부터 시작하느냐는 거예요. 다시 25절로 가볼게요.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는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라고 그래요. 자, 나눠지는데 7일에와 62일에가 나눠지는데 그 나눠지는 동안에 어떤 일이 발생한대요? 예루살렘이 중건하라는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날 때까지. 그러면 여기서 기름 부음인 자, 왕이 일어나는 자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중건할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임하실 때까지 거기가 어떻게 된다고요? 7일회와 애순 2일회가 지난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딱 된다는 거예요. 자, 따라오시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바벨론 포로에서 1차로 귀환할 때 536년이나 7년, 8년 이렇게 성경에서 표시하고 있는데 수르바벨 예수활동에 1차 귀환을 합니다. 그래서 1차 귀환을 해서 성전을 짓죠. 근데 그 성전을 짓다가 사마리아인들의 방해에서 16년 동안 중단이 돼요. 그래서 학개스가라를 통해서 성전 재건이 이루어지는데 516년에 성전이 재건됩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한참 지난 후에 에스라가 포로민들을 입고 2차로 귀환을 합니다. 그리고 3차로 느헤미야가 귀환을 하는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보면 느헤미야서를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가 술 맡은 관원이 되어서 왕께 예루살렘 성이 황폐되었고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그 왕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니까 그가 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잘 보세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자 그러니까 결국 70일의 시작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여서 3차로 느헤미야가 와서 성을 중건하라고 하는 그 놀라운 그 역사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시작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곧 왕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왕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잘 보세요. 왕이 일어나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의 사역에 오셔서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외쳤냐면 왕이 임함을 외치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 왕이라고 외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7일회와 60일회는 바로 예루살렘 중건이 명령이 되고 성이 명령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임하시는 그 현장까지 거기가 뭐예요? 7일회와 62일회가 끝납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69일회가 지난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왕으로 임하실 때까지 즉 나귀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까지. 자 그러면 지금 얼마가 남았습니까? 한 일회가 남았죠. 자, 한 일회가 남았는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잘 보세요. 이렇게 왕으로 임하시고 난 이후에 오늘 본문 26절에 보니까 62일회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지며 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면 끊어져 없어졌다는 건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62일에 그러니까 69일에죠. 7일에부터 시작하면 정확하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 끊어져 없으며 자 죽으시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고 그러니까 어떤 한 왕이 등장하는데 예루살렘 성읍과 성전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무너뜨림이 어떻게 되느냐?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그러니까 홍수가 완전히 싹 쓸어버린 것처럼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을 싹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또 전쟁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 황폐하게 될 거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그러면 62일회가 지나고 한 일회가 있기 전에 그 사이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난 이후에 한 왕이 와서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을 초토화시키는데 이게 언제 일어나느냐? 역사적으로 AD 70년경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로마의 4대 군단 약 8만 명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예루살렘 약 110만 명을 죽이고 수십만 명을 노예로 데려가면서 성전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립니다.
이거를 우리 주님께서 이미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근데 정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40년 후에 바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게 역사적으로 AD 70년경 로마의 티도 장군에 의해서, 로마에 가보면 이 티투스, 이 티도 장군의 개선문이 있는데 이 개선문에 이 양각 그 무늬에 이런 무늬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뭐죠? 이게 지금 뭡니까? 뭐가 보입니까? 촛대죠. 메노라. 그 성전에서 이렇게 촛대를 불을 붙였던 그 메노라를 들고 가는 형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 그렇게 일어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언제? 62일의 후에. 그죠? 62일의 후에. 아직 한 일에는 안 왔어요. 후에 그런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27절. 그가, 즉 한 왕이.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 그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에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자, 이게 이제 여기서 또 이제 흔들립니다. 여기서 그가 예수를 의미하느냐, 아니면 여기서 한 왕처럼 디도 장군처럼 그냥 성전을 무너뜨리는 자냐. 결국 그런 자들은 우리는 뭐래요? 적그리스도의 세력으로 표현하거든요. 과연 그가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냐? 이것 때문에 이제 또 문제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전천년주의자들 또 세대주의자들하고 막 또 이 그가 도대체 누구냐에 따라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버립니다. 해석이 완전히 달라버립니다. 여기 한참 고민하고 있었는데 제가 세번역 성경을 딱 보니까 쉽게 풀렸어요. 세번역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돼 있죠? 침략하여 들어온 그 통치자는, 그러면 이게 예수예요?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자예요? 그렇죠.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자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뭐냐면 보세요.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회 동안, 자, 한 일회가 이제 시작이 돼요. 한 일회 동안 언약을 맺는데 그가 절반의 제사, 일의 절반, 그러니까 3년 반이죠. 7년이니까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즉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제물을 드는 걸 금지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근데 보십시오. 한 일회 동안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어떻게 언약을 맺냐면 그들을 미혹해서 속여서 억지로 언약을 맺는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여러분, 이거를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태복음 24장에 가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성전이 이렇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가장 먼저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와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미혹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맺을 거라는 거예요. 거짓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기 보면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그러니까 마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우리가 작은 뿔을 우리가 8장에서 공부할 때 그가 성전 제사를 없애고 율법을 또 할례를 금하게 하고 뭐 제우스 신을 성전에 세우고 돼지머리를 올렸잖아요. 그런 일들이 여기서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 뭐라고 얘기하면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가증한 것을 그 자리에 세울 거라는 거예요.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질 거라고 표현을 해요. 자,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봐볼게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또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아까 여기 기변표를 보면 바로 이거죠. 이 표를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고 그 다음에 성전이 그렇게 파괴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한 일회 동안 언약을 맺고 제사가 파괴될 거라는 이 기본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가증한 날개가 의자에 설 것이라고 했을 때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이게 바로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일회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야. 한 일회라고 하는 것은 여기 좀 보면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등장하여서 성도를 미혹하고
제사와 예배를 방해하는,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느 시대를 살고 있다고 보십니까? 마지막 한 일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한 일의 삶을 산다는 것은 끝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끝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다시 한 번 더 27절 볼게요.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예요. 이미 정한 종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일에는 이미 종말까지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진노가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자, 진노가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진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그동안 잘한 대로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세상은 곧 심판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구원한다는 걸 분명히 알잖아요. 그러니까 전국에는 그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무너지게 될 거라는 것을 여기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봐보십시오. 세상 나라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이 70일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의 그 사실을 이미 다니엘을 통해서, 물론 7장과 8장을 통해서 대제국의 역사를 통해서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줬지만, 이제 이 9장에서 70일을 통해 그 대제국의 역사를 운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베푸시는 그 구원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허물을 그치고 죄를 용서하고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우리가 전가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국에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지만 그러나 그들도 동일하게 뭐 한다는 거예요? 황폐하여 심판당할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여러분 보십시오. 다니엘이 얼마나, 여러분 에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 70년 포로로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앞으로의 제국의 이야기만 들었지만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 여러분 다니엘이 얼마나 기뻤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이 언약의 성취가 되기를 소원했겠냐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9장에 나와 있는 이 70일에는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주인인 것과 그 모든 역사의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리고 전국에는 그 완성된 구원 이외에 마지막에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등장하여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그들은 결국 심판이라는 것,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그의 약속한 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노다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의가 있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참 믿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